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똥개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나사로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했다는 말씀입니다. 죽은 지 나흘 만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덤에서 걸어 나온 나사로, 이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당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권위적인 유대교의 식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와 유대 당국의 이중 착취 구조 속에서 메시아를 열망하는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있었죠. 형식만 남은 이 유대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이미 떠나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억압적 구조 속에서 종교적인 의무만 행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청년 예수님,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아주 신선합니다. 그래서 식상해진 유대교에서의 돌파구가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 믿는 무리들, 소위 저들이 말하는 나사렛 이단으로 들어가면 그건 가문에서 끊겨 나가죠. 자기들이 그동안에 누리던 것이 많이 거의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의 생활 양식을 과감히 던져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더라. 누구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사실은 나사로 혼자가 아니죠. 그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 믿게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나사로와 그의 두 자매가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 배경과 동기가 무엇인가? 본문을 통해서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거기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그랬어요. 주님의 사랑을 담뿍 받은 이 가족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주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 가족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게 되었을까요? 본문에 나타난 그들의 모습을 보면 비록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후의 모습이지만은 이들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것은 오래됐습니다. 이 부활 사건이 있기 전부터 주님이 그 가족들을 사랑하셨죠.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흠뻑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평소에 예수님 일행을 얼마나 친절하게 대접했는지 모릅니다. 성경 여기저기에서 그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까? 피곤하실 때마다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서 쉬셨습니다.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떠나 성 밖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거기서 유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38절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면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참 열심이죠.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 듣고 나가서 영접하는데 예수님이 혼자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갈 때마다 그 장성들, 장정들 12명 이상 또 많은 사람들이 따를 수도 있죠. 한 가정에 그렇게 막 10명씩 모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베다니에 들러서 거기서 유하고 가시고 이것을 여러 해 하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 주신 거 다 모든 사람을 위한 거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특별히 개인 사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사로와 그 두 자매를 사랑하셨어요.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예수님을 친절하게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나사로 때문에 이 나사로의 가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나사로와 두 자매의 역할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나사로에 대해서 나사로는 한마디로 말하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일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룬 사람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신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사로가 유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가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하고 충성했는지, 혹은 그가 어떤 물질을 가지고 예수님을 얼마나 크게 도왔는지 뭐 별로 기록된 게 없습니다. 그냥 나사로, 성경은 나사로 병들었다,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다, 그겁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병들었다가 죽었고 죽었다가 나흘 만에 예수님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 그가 한 일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그 가정에서 끊쳐지는, 아주 전도하기 지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극히 적은, 미국이나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Christ for Jews, 아니 Jews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한 유대인의 모임,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막 돈을 투자하고 선교사 파송하고 유대인들을 전도하려고 지금도 몸부림을 치는데 아직도 아주 극소수만 예수께 돌아오는 그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과감하게 자기의 운명을 바꿀 만한 그런 일들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해서 이렇게 사정없이 자기의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호기심으로 가서 구경만 하고 돌아올 뿐이지. 그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예수님의 비유의 나사로는, 이 나사로는 다른 나사로죠.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그랬지 않습니까? 부자가 음부에서 목이 말라가지고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니하고 우리 사이는 큰 구렁이 있어, 우리 못 건너간다. 그러니까 부자가 하는 말이, 그러면 아버지요,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죽었다가 살아난 그 나사로를 가서 다시 살려가지고 세상에 보내서 우리 형제들 제발 나처럼 이 연부에 안 빠지도록 좀 하게 해주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게 주님의 확실한 진단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기적이라 할지라도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안 받는 사람,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 예배에 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은 죽은 자가 와도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믿게 된 것,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딴 것보다도 그 나사로가 평소에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병들어 죽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 무덤에서 건져내실 때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사랑하는 병든 나사로 내가 좀 더 일찍 와서 살려주지 못했구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아이고, 저 예수가 좀 일찍 와서 살려주지 않나. 저거 봐라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주님의 마음은 다른 마음이지만은 그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으며 나사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익히 알고 있는 관계입니다.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죠.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병들고 혹은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볼 때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 강팍하고 예수 믿으면 크게 손해볼 만한 사람들까지도 돌아올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잘 나와요. 3절에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시는 자가.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한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 성경이 이렇게 썼어요. 36절에는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다가 병들거나 혹은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럴 때 주님의 은혜로 사업이 일어나거나 혹은 병에서 고침받거나 놀라운 기적을 맛보거나 그렇게 되면 여러분을 알고 있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 강팍한 사람들까지도 평소에 저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저가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구나.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까닭에 예수님에게 온 것처럼 여러분 까닭에 주를 향하여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본문 2절을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는 일도 안 했어요. 그냥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 옆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앉아만 있어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나사로 보러 와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또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변화되더라. 나사로는 새로워진 그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살던 그 동네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한 3km, 당시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주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때 아닙니까? 체포령이 이미 나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다니로 가까이 가는 것만 해도 체포될 위험성이 높은 곳이에요. 그걸 공개적으로 지금 잔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주변에 이 제자들은 가슴이 막 콩닥콩닥 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호기심에 차서 지금 사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가운데 잔치자리 한복판에 예수님 담대하게 앉아있는 모습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마태와 마가는 이 본 사건을 똑같이 기록할 때에 나사로 이름 뺐습니다. 또 기름 부은 마리아 이름도 뺐어요. 익명으로 썼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마도 AD 60년 요때 마태, 마가 그 복음서가 기록될 그때만 해도 나사로가 살아있었을 것입니다. 또 마리아도 다 살아있었고,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정체를 드러내는 걸 원치 않았을지 모르죠. 그러나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이미 그로부터
한 30년 지난 뒤에 아닙니까? 이미 다 죽고 요한 혼자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나사로, 마리아 다 이름이 실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나사로는 주님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됐어요.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가는 곳곳마다 내가 그냥 앉아만 있어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의학 박사님이 오랜 세월 진료를 통해서 임상을 통해서 경험을 얻었는데 그 경험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때 세 가지가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은혜 많이 받으니까 얼굴이 환하게 되고, 아멘. 두 번째는 말이 부드럽게 변하고, 세 번째는 의학자니까 세 번째는 간이 깨끗하게 변합니다. 우린 잘 모르겠어요. 간이 변하는지. 그러면 몸과 영혼이 건강하고 아름다워지고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 많이 받아서 얼굴이 환하게 변해지고 말이 부드러워지고 간도 깨끗해지고 대장도 깨끗해지고 소장도 깨끗해지고 췌장도 깨끗해지고 폐도 깨끗해지고 뇌도 깨끗해지고 온몸에 강건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사로는 뭐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자, 두 번째 이 마르다. 마르다는 한마디로 말하면 진정한 봉사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봉사. 2절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랬어요. 일을 하고. 마르다는 하여튼 예수님 정성껏 대접하는 최고 봉사자예요. 우리 권사님들은 내가 도전하려고 그래요. 최고 여집사님들. 여기 일을 하고, 이건 미완료 과거 시제거든요. 이거는 과거의 행동이 지속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 번역한다면, 그리고 마르다는 계속 식사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매우 부지런했어요. 손님 접대하기를 힘쓰는 여성이었습니다. 자신의 오라비를 살려준 데 대해서 매우 마음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이 회람되던 이 초대교회 안에서 이 섬기는 직분을 집사라고 불렀거든요. 집사. 뭐 그건 우리말이고 당시 헬라말로는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 해볼까요? 디아코노스. 봉사자입니다. 봉사자는 원래 배 밑창에서 그 북칠 때 북소리 맞춰서 밀었다, 당겼다, 밀었다. 이게 디아코노스예요. 예. 북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목사입니다. 목사. 집사님들은 빨리 치면은 그 다음에 빨리 움직여. 전투를 하는데요. 적군이 나올 때는 빨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막 힘든 힘을 다해서. 이제 벗어나면 천천히 툭툭 치면은 천천히. 이 디아코노스예요. 디아코노스는 이거 하고 나서 뭐 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뭐 좀 주십시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봉사자는요, 절대 사례 원하면 안 돼요. 이게 원리예요. 근데 이 초대교회에서 이 집사란 디아코노스란 단어가 사실은 여기 본문에 일을 하다, 디아코네오, 이 단어에서 온 거예요. 마르다, 여집사님의 그 선두주자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쓴 저자가 뭘 강조하느냐 하면 교회 안에서 봉사의 미덕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교해가지고 마리아가 뭐 말씀 중심이니까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낫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래 안 봅니다. 마르다는 마르다로서 매우 귀한 거예요. 봉사가 귀한 겁니다. 마리아는 마리아로서 귀하고. 여러분 잔치에 참여한 사람 적어도 한 15명 이상 안 되겠습니까? 마르다는 손님 접대하는데
과거에 누가복음 10장 40절 때는 막 분주하게 하면서 예수님 앞에 발밑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 마리아를 보고 예수님 쟤 좀 빨리 좀 와서 좀 부엌 좀 날 좀 도와두게. 쟤는 좀 말도 일도 안 하고 맨날 저러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살아나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시간이 좀 흘렀지 않습니까? 마르다 상당히 성숙했어요. 이 본문에서는 침묵하면서 그냥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주님의 종들을 대접하는 일이 매우 귀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귀한 일 없어요. 성경은 봉사의 사람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도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며 섬겼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3절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은 직장에 안 다니시기 때문에 봉급도 안 받으셨어요. 수입이 없죠. 예수님은 그냥 다니시면서 다 여자들이 자기들 소유를 가지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이렇게 대접했어요. 근데 성경에 여기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이런 이름들이 여기 기록됐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천국에 기록된 이름들 아니겠습니까? 뭐 때문에? 주님과 제자들 대접하는 것 때문에, 주의 종들을 대접하는 것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과거에 우리 초대교회는 참 이런 일을 잘했어요. 시골, 제 아버님 시골에 목회할 때 보면은 사실 양은 얼마 안 되죠. 자기 집에 이 호박 심어가지고 호박이 이제 담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첫 애호박 하나 탁 나오면 그럼 탁 따가지고 사택으로 먼저 쫓아오는 거예요. 요거 참 호박이 열렸는데 여 목사님 오늘 국에다 넣어서 잡수시라고. 이 자세가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의 종을 섬기려고 하는 자세가 매우 귀한 겁니다. 이 마르다가 이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이오라는 사람 온 교회 식주인이었어요. 사도 바울과 성도들을 대접하고 이는 또 나그네 또 선대했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한다. 가이오. 히브리서에 보면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히브리서 13장 2절.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12절에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마르다는 이들처럼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을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나온 과거를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 내게 주신 수입 가운데 어느 정도를 남을 대접한 일에 쓰는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돕는 일에 내 수입의 어느 정도 몇 프로를 사용하는가? 잘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르다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내세울 수 있지만은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뒤에서 부지런히 섬기며 봉사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마르다가 단순히 봉사만 열심히 한 사람으로 벗어나 안 됩니다. 마르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라비 나사로가 중병이 들을 때 사람을 파송하면서 그랬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요즘 말로 하면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 앞에 엎드려 가서 기도한 거죠. 기도. 주님을 도우심을 요청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의 봉사는 기도로 단련된 믿음의 결실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영국 런던에 위치한 메트로폴리탄 교회는 우리 19세기 중반에 그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인데 당시 성도 숫자가 4,366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최대 교회였습니다. 하루는 스펄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동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4,366명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가 다 미지근한 사람들이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필요해요. 전도에 가슴이 뜨거워야 되고요. 대접에 가슴이 뜨거워야 되고, 사랑의 도시락에 가슴이 뜨거워야 되고, 반찬 나누기에 가슴이 뜨거워야 되고, 발 마사지 봉사에 가슴이 뜨거워야 되고, 이웃 돕는 일에 가슴이 뜨거워야 합니다. 이 가슴이 뜨거운 사람, 우리 교회는 마르다와 같은 가슴이 뜨거운 봉사의 사람, 그 기도로 단련된 봉사의 사람 많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 마르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 마리아는, 저는 마리아를 한마디로 헌신적인 예배자다,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헌신적인 예배자.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의 돌발적인 행동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생각지 못한 상황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나드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동일한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드 한 근, 이건 나드 한 옥합에 한 근 부어져 있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향유 고급 용기인 옥합에 담겨져 있었어요. 인도산입니다. 수입품입니다. 매우 비쌌습니다. 그래서 뭐 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이게 돈이 얼마나 되느냐, 한 340g인데 보통 노동자 1년치 그 수입이 된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뭐 2, 3천, 4천만 원, 몇 천만 원이 되는 거죠. 이러한 나드 향유를 고대 히브리인들은, 그 로마인도 그렇죠, 주로 시신에다 발랐어요. 그래서 썩지 않도록. 그 다음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면은 그 머리에 조금 붓는 겁니다. 많이 붓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환영의 뜻으로 이렇게 조금 붓는 그 비싼 기름을 이 마리아가요, 옥합을 깨뜨려가 다 부었어요. 일생 동안 저축한 돈 같아요. 사랑과 감사의 선물입니다. 다른 그 복음서에 보면은 머리를 부었다고 되어 있는, 여기는 발에 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리도 붓고 발에도 붓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는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그 예수님의 기름 묻은 발을 닦았습니다. 지고한 헌신과 존경을 나타내는 예배의 태도예요. 예배입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과 넘치는 사랑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뭐 보통 일입니까? 평소에 훌륭한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팔 앞에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 그런데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그가 메시아로 받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신 사역을 기점으로 해서 그는 자신이 소유한 최고의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가진 게 뭔가? 가장 좋은 거, 그거 옥합 깨트려서 나드 한 근을 부은 거죠. 여러분, 마리아가요, 여기에 가만 보면 평소에 발 앞에 엎드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여기도 보면 엎드려 가지고 머리를 풀어서 발을 닦아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이 손님의 발을 씻는 일은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주인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구약 성경의 규례 가운데 여자의 머리를 풀게 하는 행위는 이 간음한 여인에 대한 처벌에 해당한 겁니다. 민수기 5장 18절에. 그러니까 유대의 여자가 이 공개 석상에서 머리를 푼다,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격하고 너무 고맙고 막 이러니까 이 여자가 말이죠, 머리를 풀어가지고 그냥 막 있는 그 비싼 기름을 붓고 닦아드리는 헌신의 행위.
마리아는 온 정성을 들여서 주 앞에 예배했어요. 여러분, 나사로 가족 가운데 이 마리아의 자세는 예배 자세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약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가 바로 이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온 몸과 마음을 들여서 나를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나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시고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주님을 향하여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예배드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처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찬송부터 시작했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내가 평소에 주님을 믿는 믿음의 절절한 음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대표로 기도하실 때마다 그 구절구절에 아멘, 아멘으로 내가 막 그게 내 온 힘을 쏟아 부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찬양대의 찬양이 아니라 나의 찬양이 되어서 하늘 보좌에 올리도록 그런 의미에서 일어서라는 거예요. 예, 그것도 안 일어서면 어떡해요? 여기까지 걸어오셔놓고 하나님 앞에 막 드리고 싶어야 됩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십니다. 응? 성도 여러분, 근데 이 주님을 위한 이런 선행이 때로는 오해와 비난의 대상이 돼요. 본문에 보면 그래요. 마리아에게 쏟아졌어요, 비난이. 이 향유를,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냐 아니하였느냐? 물론 가룟 유다가 말한 겁니다. 가룟 유다는 요한이 요 사건 이은 다음에 한 5, 60년 이후에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주석을 갖다 붙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도적이다. 평소에 이래 해서 돈깨도 잘 훔치는 놈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붙였지만은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난한 것이 가룟 유다만 아닙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제자들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동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말 안 했다 그러면 면책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에 도달했을 때에 이것이냐 저것이냐 색깔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비겁하게 중간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사실은 이 제자들이 가룟 유다 생각과 비슷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아이고, 저 아까운 거를. 물론 가룟 유다처럼 저걸 돈으로 만들어서 돈깨에 넣어서 지가 좀 훔칠 생각한 건 아니겠지요. 그렇지만은 낭비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흥미로운 것은 요한이 3절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향유를 붓고 헌신하는 마리아,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4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 이렇게 병렬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최측근입니다. 돈괴를 맡은 사람, 요즘 재정부장입니다.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평소에 예수님과 수시로 대화하면서 뭐 사와라, 뭐 하라 시켰을 겁니다. 최측근. 마리아야 뭐 예수님이 만나면 얼마나 만났겠어. 1년에 뭐 한 두세 번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관계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온전한 헌신을 표현한 반면에 가룟 유다는 자기 거 아무것도 내놓지 않으면서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스승을 팔아 넘겼습니다. 요한이 이런 병렬 구조를 통해서 마리아와 이 유다의 태도를 극명하게 대조시키면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삶 가운데 어떤 태도로 주를 고백하며 섬길 것이냐 결단하라.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 마리아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변호하셨습니다. 아니, 변호 정도가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마리아의 행위에다가 엄청난 구속사적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행위는 단지 주님을 접대하기 위한 의미뿐 아니라 장차 있을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하는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에서 이걸 어떻게 말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이 마리아의 도유 행위, 기름 붓는 행위를 단지 주님에 대한 감사와 접대의 차원 정도를 넘어서 이것이 메시아 구원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 사건과 연결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구속 사역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으로부터 계속 몇몇이 흘러오는 수천 년의 구속 사역 가운데 여러분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의 기름 부은 사건이 구속사의 한복판에 탁 들어간 겁니다. 이건 뭐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땅 끝까지 이 여자가 행한 일이 기록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헌신적인 예배 자세가 그리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큰 교회가 새로운 건물을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교회당 새로 짓습니다. 모든 교인이 다 동의했어요. 근데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 거죠. 크기, 규모, 돈,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모양으로 지을 것이냐. 회의만 하면은 막 분분해가지고 결론이 나질 않아. 그래서 목사님이 낙담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간을 정해가지고 우리 교회 건축 문제를 놓고 온 교인이 함께 기도합시다. 광고를 했어요. 막상 근데 그 저녁에 가보니 기도에 참석한 인원이 별로 많이 안 왔어요. 평소에 회의 때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면서 막상 기도에는 얼마 안 왔어요. 근데 이제 그 어떤 한 여성도가 아이를 맡아줄 사람이 없어서 5살 난 딸아이를 데리고 기도에 참여를 했어요. 그 아이가 알겠습니까? 근데 기도회가 시작되면서 이래 분위기를 보니까 우리 예배당 건물을 새로 짓는구나 이런 정도 알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이가 엄마한테 졸라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고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해줬어요. 다음날 아침에 이 꼬마아이가 안 보이는 겁니다. 엄마가 막 찾아서 여기저기 찾다가 교회까지 가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이 목사님 사택 마당에서 목사님하고 꼭 5살짜리 애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보니까 목사님이 막 눈이 촉촉이 젖어가지고 애를 보고 있고 그 애가 끌고 온 손수레 그 손수레에 벽돌이 2장이 거기 담겨 있었어요. 이 아이가 엄마 이야기를 듣고 교회당을 건축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 것인가 이래가지고 벽돌을 2장을 싣고 그 조그마한 수레에다 끌고 목사님 사택까지 와서 이 아침에 목사님 이거 갖고 교회 건물 지으십시오. 그 다음날 아침에 목사님이 이제 예배 시간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교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딱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건축을 시작하고 그래서 크고 아름다운 새 교회당 건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헌신일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면 끝까지 기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5,000명, 5병이요. 보리떡 말라 빠진 몇 개 하고 먹기 힘든 생선 그거 한두 개 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그 헌신을 엄청나게 사용해 주시는 모습. 인간의 눈에는 작아 보인다 하여 하나님께 드린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 큰 기쁨과 정성으로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계획과 섭리 속에서 우리가 드린 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놀랍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나사로라 하는 이름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대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이건 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이러라. 이렇게 봅시다. 누구누구 때문에, 자기 이름 다 갖다 대면서 누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이러라. 시작. 박순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거 왜 안 해요, 앞에는? 하라니까. 한 번 더. 시작. 박순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이러라. 요게 천국에 갔을 때 기록이 쫙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성경은 그대로입니다. 천국 가도 딴 거 없어요. 뭐 신선하고 새롭고 뭐 무슨 드라마틱한 뭐 그 기다리고 있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다 있어요, 이미. 요거 잘 알고 있으면 천국에 가도요, 하나도 당황할 거 없어요. 내 집에 온 것 같아. 왜? 다 아는 이야기들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공부 안 한 분들은 그때 가면 이거 신기하다 할 겁니다. 신기한 거 없어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더라. 여러분, 나사로와 두 자매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참, 이 세 사람 가치 있는 삶, 축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일, 주님을 증거하는 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축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남는 일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도록 먼저요, 마음 좀 여십시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예쁜 일들을 좀 많이 하시기를 바라요.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참 대접도 열심히 하고, 누굴 대접해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많이 대접하시라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 혹은 뭐 외국인들, 탈북자들,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교육자들 많이 좀 도우시고,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도 대시고 착한 일들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마음을 여십시오. 이것도 그냥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런 사랑을 많이 받는 성도가 병들었다가 고침받는 일이든지 혹은 지속적인 봉사 일이든지 헌신적인 봉사 일이든지 하는 것마다 주님이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났을 때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니까 그 집에 아이들 축복받는 거 봐라. 저거 봐라. 우리도 교회 가야 안 되겠나? 이번에 뭐 세례 받는 분들, 학습 받는 분들, 이런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옆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보고 나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는 거예요. 관계전도 아니겠어요? 우리는 나사로처럼 그냥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앉아만 있어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요. 특별히 형제들, 친척들에게는 내가 변화된 모습만 보여도 저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어요.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죽었다가 살아난다든지, 죽을 병이 걸렸다가 고침받는다든지, 사업이 어렵다가 살아난다든지, 자녀 문제 깨끗하게 해결이 된다든지 해보십시오.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온 서인의 성도들, 이 나사로의 가족들처럼 주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